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 롯과 같은 미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 앞에서 지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손을 잡고 친히 이끄십니다.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보고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 이와 같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지만 끝내 변화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리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외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이론과 지식 외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혹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후에 버림받아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경고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점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 자신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외우고 있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확신만을 갖고 지내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시험해 보셨습니까? 시험해 보고 확증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혹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혹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 중에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확신만을 갖고 도착하고 도착했을 때 살펴보았을 때 없어졌다면 도대체 어디서 없어진 건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점검했다면 아내가 어디까지 왔을 때도 있었어. 또 어디에 있을 때도 있었고 어디까지 왔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혹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라고 추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그저 그것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없다면 도대체 그 노중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시로 점검했다면 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으로 가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함으로 안전하게 그것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자기 점검도 그러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수시로 시험하고 수시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에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점검하고 확증하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졌습니다. 1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3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5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점검과 확증과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일회성이 아닙니다. 생애 딱 한 번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수시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삶은 무변화로 일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경험을 과장하고 그리고 확신만을 갖고 삽니다. 혹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살펴보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 구원을 못 받았다면 시험하고 확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확신만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의심하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의심했더라면 시험해보고 예비할 시간을 갖고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며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험하고 확증하며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화면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 근심할지 모르지만 그 잠깐 근심한 이유로 도리어 회개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리라. 자기 점검의 시간은 잠깐의 근심의 기간을 혹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칠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그러며 그 데오스의 첫 글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자로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표현하죠. 어떤 분은 왜 번데기를 그렸냐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보십시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관한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염려들. 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사교육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런 근심, 또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요거 하다가 인생이 그러거든요. 이런 근심을 하다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교파의 교리에 세뇌된 건 아닌지,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구원 받은 걸까?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구하게 되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유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심하면 예를 들면 생활집회 주제가 거듭남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에 수양회가 있다. 진짜 내가 자기 점검의 기회로 가져봐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에게 신앙적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신앙적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듭남, 그 중요한 문제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진지하게 근심해 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